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267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언급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게 이제 어떤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향력이 있었다, 힘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높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망했다고 나옵니다. 망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바알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알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던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게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도 볼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는 말은
송아지를 존경스럽게 표현하는, 송아지 형상 같은 것을 존경스럽게 표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한번 이 이스라엘 이 역사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1세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원망. 원망은 불신앙이었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였는데,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였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진멸하셨거든요. 그거를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들어서 안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이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고 아주 결정하신 사건도 우상숭배였고,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삶도 음탕하게 빠져버린 이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거든요. 한 자리에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에서도 끊임없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또 우상 숭배 해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아주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우상 숭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서 망하는 걸 봤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서 배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어가지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1번, 2번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 만큼 봤고 들을 만큼 들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충분히 그런 걸 알고 있는데도 왜 계속 우상 숭배에 넘어졌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도 물론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넘어지는 게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아닐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성도가 넘어지는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자꾸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떤 뿌리가 있겠구나,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알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빠지는구나, 그 뿌리가 뭘까?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뿌리가 뭘까요? 제가 요 전에도 이 부분을 좀 깊게 보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우상숭배의 뿌리가 나와요. 2절. 여러분 읽으시고 나서 답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여기 우상숭배의 뿌리가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하여,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가 될 때는 우상숭배에 넘어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그 신명기 5장, 여기서도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렇게 강조한 게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우상숭배에 넘어지는 것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뭘 얻고 싶어하는 욕망.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자꾸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고 이 안에 끌어오르는 욕망은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끌어오르는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상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넘어졌던 두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왜 이렇게 자꾸 넘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바알은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이고 아스타롯은 쾌락을 준다는 신이에요. 이 풍요와 쾌락,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 풍요, 그 다음에 누리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쾌락,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아주 중요한 욕망들인데 이 욕망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는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들은 그런 걸 욕망을 끌어오르는 욕망을 제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겠다고 말하거든요. 그 우상들은 그걸 너희가 원하는 욕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가 뭔가를 얻는데,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얻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 이 마음의 욕망을 자꾸 얻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에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도 우상숭배를 탐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탐심을 같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게 내 안에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잖아요. 그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탐심인데 그건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극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주의.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기복주의.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주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에서 하는 그 기도를 아라비안 나이트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달라고 하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짠하고 주고, 구하면 짠하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경우는 이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이 될 수 있고, 그게 우상숭배로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에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로 간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어떤 잘못된 욕망이라든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꺾고 죽이고 내려놓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내가 없이는 안 돼,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고,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미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끓어오르는 욕망들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서 쭉 달려가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렇게 달려갈 때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바르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영은 충만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내 영은 기쁨과 평강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따르는 결과인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꾸 탐심을 부리다가 우상숭배에 빠졌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자꾸 탐심을 부린 결과가 뭐였는지를 이제 3절 보시면 대변 나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죠. 3절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4개의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침 구름. 둘째, 이슬. 셋째, 쭉정이. 넷째, 연기. 그럼 질문. 이 4개의 특징은 뭐예요?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는 거. 다시 말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허무함만 남는다, 그 뜻이죠. 우상숭배 결과 내가 그토록 나를 위하여 뭔가 얻고 싶어서 우상숭배까지 했는데 그 결과 내게 만족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쉬 사라지며 허무만 남는다는 거예요. 허무만 남는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게 이제 어떤 타락의 내용들이거든요. 사람들이 타락하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뭔가를 얻고 만족을 얻으려 했는데 그 결과는 허무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이런 우상숭배에 굴복하는 삶이 타락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게 진짜 허무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에 굴복해야 되느냐? 영원히 남을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히 남을 가치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허무한데 굴복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무릎을 꿇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노인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래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이틀 동안 그 고래와 사투를 벌여요. 꼬박 이틀을 사투를 벌여가지고 그 고래를 잡아요. 그리고 그 잡은 고래를 이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상어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고래를 또 자기가 노인이 잡은 고래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어떼와 또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가 잡은 고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상어떼와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간신히 시켜서 이제 다 왔는데 물가에 나와 보니까 고래 가시만 남고 살을 홀랑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노인과 바다의 전체 이야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물론 설령
사투를 벌이다가 다 잃고 가시만 남는다 하더라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틀 동안 죽을 고생해서 그 고래를 잡고 지키기 위해서 또 죽을 고생했는데 남는 게 가시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 해밍웨이는 허무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허무한 걸 위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생을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초점을 두고 돈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달려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60살만 되면 그 인생 허무하다고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야, 이걸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들였는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무한데 내 인생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귀한 일에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정확히 가질 때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비전센터에서 청라 그 문화예술원에서 이제 소년소녀 합창단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래서 60여 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이들을 뽑았는데 제가 거기 인사 말씀으로 잠깐 갔다가 뒤에서 잠깐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배동욱 집사님이 그 문화예술원장이시잖아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 아이들 합창단 세워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전부터 그 합창단을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가 알아요. 자주 저한테 와가지고 진행되는 걸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런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렇게까지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가? 에? 그 아이들 좋은 아이들 또 한 명 뽑고 아이들 뽑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찾아다니고 부탁하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청라문화예술원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1년에 수천만 원씩 자기 돈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나머지 인생이 안락할 텐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은 돈을 다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렇게 하는가? 아까도 잠깐 인사 말씀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냐. 섬마을의 여교사를 그 마을 사람들이 성폭행한 것 얘기하면서 세상이 이렇고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고 문화가 이런데 어릴 적부터 노래를 좋아하게 하고 노래와 가까이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심성과 정서와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초점을. 그거 위해서 자기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잠깐이었지만 야, 저분은 정말 영원한 가치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 한 대번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 외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남을 일 무엇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커다란 죄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우상숭배의 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뭔지가 먼저 나와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4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라고 나온 것은 결국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 건져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5절 보면 내가 마른 광야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네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신 분이세요. 이걸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르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배부르게 먹게 했다는 것은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책임진다는 뜻이잖아요. 부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뭐냐? 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주었다는 것, 자기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잊고 있는 게 망각이잖아요. 제 신학교 이제 동창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성경교사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 그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학위를 받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정도 되는데 그 10년 정도 기간 동안 교사에서 번 돈으로 남편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남편이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그 단체에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 피아니스트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결국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다음에도 자녀 양육비를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친구가 또 벌어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는 공부만 하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아내가 자기를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받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뭐 있느냐라는 식으로 망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거든요. 이걸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책임지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이게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절로 가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함이니라. 망각을 넘어 대적으로, 망각하면 대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냐?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게 뭔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 왕이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왕인데 그동안에 너희가 왕이 없는데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않느냐? 왕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특별히 지키는 나라인데 왜 왕이 필요해? 그래도 막무가내로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에게 왕을 줄게 하고 준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은 왕의 제목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흡족할 만한 외모도 훌륭하고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내가 왕을 줄게. 그리고 준 사람이 사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사울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올무와 가시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주님 하면서 이게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것은 뭐 알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사울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는 안 되니까요,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으로는 다 돼요? 다른 것도 있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그것에 기웃거리는 게 우상숭배이며 대적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요. 사울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요. 내게 뭔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돼요. 해서 그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걸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나에게 결국은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이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적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요 근래 어떤 책에서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안 나오는 게 위기인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위기인가?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삶이 위기인가? 이런 게 다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위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기독교 위기는 문화의 위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의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 그래서 하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박사가 TV에 나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거 파는 집을 다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이라는 거, 과학기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런 데서 답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어령 선생님의 얘기를 잘 한번 새겨보시오. 나는 어떤가? 여러분 답을 여기서 찾습니까? 아니면 TV에서 찾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더 미치세요? 아니면 어떤 박사나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영향을 더 미치는지 내 스스로 할 겁니다. 이게 현재 한국 기독교의 최고 위기라고 말했다니까요. 결국은 이게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대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만족이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는 만족과 답이 있다고 보는 거, 그게 하나님 대적이다. 그러나 봐라,
거기에서 만족 얻으려고 했지 그게 결국은 너희를 찌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우상숭배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을 위하여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해요.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말씀이 12절이거든요.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게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게 죄가 저장되었다고 표현하시는구나. 죄가 저장되었다. 죄가 저장이 됐다는 말은 죄 짓고 그 위에 또 짓고 또 짓고 또 져서 이게 쌓여 있다는 뜻 아닙니까? 죄가 저장되면 진노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저장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아이가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에서 여인이 힘이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얘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아이가 끝까지 나올 때까지 힘을 줘야 되고 결국 출산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현재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인하여 죄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회개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멈추지 말고 회개해라. 더 늦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지금 긴급한 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치과에서 이를 뽑는데 이를 뽑기 전에 이 뽑는 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뽑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가 5초면 됩니다. 이 뽑는 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요즘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피차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초 뽑는데 10만 원이나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치과 의사가 그러면 천천히 뽑아 드릴게요. 그래서 0.2mm 뽑은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랬다가 0.2mm 뽑은 다음에 사과 한 쪽 먹고 기다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늦추면 늦출수록 내게 고통이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다면 멈추지 말고 늦추지 말아라. 해산을 멈추면 큰일 나는 것처럼 회개를 멈추면 큰일 나는 거다.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 보면 여기 참 이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14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가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더 헷갈리네요.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낸다 하셨다가 나에게 동정심 같은 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주님이 죄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멈추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지경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지경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포로가 되게 할 것인데 회개는 뭐냐? 여기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으나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를 사망의 상태고 수월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잘 보면 사망에서 끝내 건져내고 수월에서도 끝내 건져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거든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를 쏘는 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활은 뭐냐면 사망과 수월의 상태, 거기서도 건져내서 승리하게 하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포로는 되겠으나 포로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견고해져서 일어나 나오게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미리 예견하신 말씀인데,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죄가 쌓여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때는 주님이 그걸 통하여 징계의 단계로 가신다는 뜻이에요. 징계 단계로 간다고 해서 끝이냐? 아니다. 사망 같은 징계가 있고 수월 같은 징계가 있으나 그 징계에서 끝내 나중에 건져놔서 영적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세우겠다. 그 말은 뭐냐면 징계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두 개의 죄,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두 가지 딱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넘어지는 이 두 가지 죄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의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